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신 얼굴이 맞나 보면 알죠. 오늘 못 뵈던 분들이 또 뵈네요. 저기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누가 많이 안 오셨나?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로마서 7장 20절부터 8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성경 249페이지요. 20절부터 8장 1절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엇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왜 8장 1절까지 봤냐면 그러므로가 있어서 그 앞에 거랑 연결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므로까지 한번 봤고요. 이번 주에 누가 선교방에 그 장본인이 나오신 것 같은데 선교방에 낡은 성경책을 버리는 거였어요. 낡은 성경책을 버리게 됐는데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있고 이거 막 이렇게 쓰레기통에 뭔가 이렇게 넣어도 되나? 뭔가 이렇게 분리수거나 이렇게 정리하는데 함부로 이렇게 버려도 되나로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선교방에 올리셨잖아요. 카톡에 보셨죠? 그런 걸 많이 고민하죠. 성경책을 이렇게 사용하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장롱에 있는 물건이 손이 안 닿을 때 그럴 때 성경책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빼시면 편해.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성경책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하나님 아니고 그 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카톡방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있다가 어느 날 뭐 교회에 어떤 집사님하고 썸이 났네, 어떤 자매가 와갖고 뭐 성추행이 됐네, 그러는 게 목사님이죠. 인간인지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외에 엉뚱한 것들이 많이 터집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자 아니면 그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 3G가 있다. 뭐였죠? 골드, 돈, 그리고 걸, 여자, 그리고 글로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광,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네임을 올리기 위해서 위치나 이 사역자들은 3지에 안 걸리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과 같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건 지금 이렇게 뭐 성찬주의니까 가운 입고 나와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걸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냥 반장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뭐 우리 반의 반장이 뭐 사고 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우리 반 반장이
뭐 잘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성경책은 그냥 하나의 책일 뿐이고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 성경책에 뭐 그게 내가 그거 자체를 그렇게 꺼리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책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어느 영화에서처럼 그 무인도에서 축구공 놓고 이제 친구하다가 나중에는 그 축구공에 절하고 이러는 실격화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카톡방에서 그 성경책 낡은 성경책 버리는데 꺼리는 마음을 이렇게 본 걸 보면서 그게 올라온 걸 보면서 아 되게 예쁘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도 되게 예쁘게 보시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도 뭐 집에서 설교는 다 들으셨으리라 믿고 싶고요. 이게 비슷한 얘기를 또 하면 저번 주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 또 베이스를 바꾸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이 성경 말씀도 그 회개를 저번 주에 다시 생각했다면 그리고 다시 알았다면 오늘 말씀도 이렇게 좀 이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겠다라고 했고 저번 주에 그 회개에 대해서 다시 팩트를 정리하자면 회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일반 교회에서도 들어보신 내용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되게 뭔가 성숙된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를 이렇게 고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회개는 내 눈,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회개지.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회개다. 근데 그게 회개가 맞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막연히 그러니까 다른 데를 이렇게 추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보는 관점을 하나님 쪽으로 돌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그게 가능한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런 안 좋은 생각하지? 그 나쁜 생각하지? 그리고 뭘 또 비교하지? 뭘 이렇게 또 평가하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성도들이 이렇게 막 불어나지 않고 그리고 뭐 오라가라 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 있지 않고 네 안에 하나님 있다는 그 강조하는 덕분에 교회는 이 성교는 되게 오래돼 가지만 그렇게 막 크게 부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막 너무 먼 거리에서들 오시기 때문에 뭐 매주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뭐 너무 먼 거리에서들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인근에 집 근처에 있는 뭐 이 신앙적으로 이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어디든 다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안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뭔가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안에서는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 안에 뭔가 꺼리낌이 있었는가 안 했는가를 그 사람의 양심을 꺼내서 본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말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볼 때는 양심을 꺼내서 그 양심에 그 거리낌이 없는 그 사람,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특히 성경적인 내용 안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 대열에 들어갔을 때 율법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이나
어떤 지켜야 되는 계명들 이런 것들 안에서 그게 이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죄가 더 죄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야 그거 죄야, 얘를 미워하는 거 죄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가 정죄하는 큰 역할을, 그래서 그게 죄다라는 거를 율법이 만들어냈고, 그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본성에 있는 양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나중에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이, 이 크리스찬들은 불리한 게 더 뭐냐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죠. 왜냐하면 다 술을 마시거나 뭐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야 교회에서 계속 들어와서 얘기해 들으니까 야 술 마시는 거 아니래, 뭐 그런 거 하면 안 좋대. 근데 또 한쪽에서 얘기하기는 뭐 천주교나 이런 쪽에 우리 같은 성경 쓰잖아요. 그쪽에서 얘기하기에는 그 천주교 쪽에서는 그 청년부들 막 이렇게 막 부흥하고 막 우리 좀 전에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나서 그 집회가 이렇게 끝나갈 때 막 마지막으로 통성기도 한다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끝났을 때 이제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하라고 이게 맥주가 이렇게 들고 이런 개념들도 왜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는 건 안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있는데 먹다 보면 취하잖아요. 그러면 또 정죄가 올지 모르지만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을 먹지 말라 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게 허용되고 있는 그 부분도 있고, 우리도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에 있는 하나님이 만약에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가짜인 거예요. 우리도 가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규제한다든지 뭔가를 규제 아예 안 한다든지에 대한 이 부분에 너무 세상적으로 모난 부분들이 생기거나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없고 아니면 더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또 비리나 더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것들을 보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면죄부를 주면서 막 온갖 비리가 생기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그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그거 면죄부로 그거 하는 거 다 그거 아예 하지 말자. 계속 그걸로 인해서 죽어간 가족들을 놓고 말하자면 감성팔이를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안 믿던 너의 부모가, 너의 자식이 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헌금을 하고 그 돈통에 돈이 땡그랑할 때 그 영혼이 천국 간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래서 나와서 개신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쳐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 때문에 비리들이 생기거나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할 것 때문에 자르고 나왔지만, 그리고 술에 대한 것도 아예 술 취하지 말라는데 그냥 술 먹지 말라고 그냥 하자.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걸로도 했지만 사실 성경 안에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측면을 전체 그냥 다 풀어놓고선 생각하고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 은혜 받고 이렇게 많은데 부흥회나 이런 거 해주러 갈 때 천주교 신자 한 분이 저한테 너네 성경책에도 죽은 자를 위해 베드로 사제가 너희는 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렇게 만약에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하는 그 성경의 본문을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의 그 구절을 설교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연옥이라고 해서 그걸 실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주교 신자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집회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 신자가 왜
그 설교하는 분은 왜 그러면 너네는 그 성경에 있는데 왜 너희는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나한테 죽은 자를 위해서 너는 기도를 하냐? 라고 묻길래 나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만약에 그런 소명이나 아니면 그런 사역이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이 천주교에서 부르셨겠죠. 근데 지금 제가 개신교에서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합당하게 이런 내용들을 했으면 하셔서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해서 답을 했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뭐 그걸로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개신교에서 세웠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 같이 그 회개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맞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영, 예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다 인침을 받아서 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이제 살아 계신 게 내가 믿어져. 처음에는 내가 믿겠다라고 답을 하고 나왔지만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건 첫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했는데 처음에는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게 내가 선택하고 나온 것 같지만 첫 번째가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처음에 믿음은 너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의 믿음에 이르는 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믿음,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 부분까지 절정으로 가게 하는 것은 가령 다니엘이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믿는 이 믿음하고 내가 다니엘을 보고서 아 그래 너네 엄마구나 라고 그래 너네 엄마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죠. 얘는 진짜 자기네 엄마라고 철석같이 믿을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내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믿음이 처음에는 믿음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마음을 훔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니엘이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믿는 그 믿음까지의 이 믿음을 얘 마음이 내 마음과 공유돼서 얘 마음으로 내가 얘네 엄마를 믿는 믿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계속 종교적인 얘기만 하면 밖에서 그래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으셔. 이렇게 하고 내가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보려고 하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면 나는 계속 예수 밖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그 종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서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해 놓고 있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고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번 주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난 할 수 없어요. 얘가 이미 이렇게 물들은 나로는 화낼 수밖에 없고 술 마실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술을 먹었어요. 그 맨날 똑같은 얘기죠. 오늘 또 술을 먹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회개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술을 먹었는데 저는 얘를 못 이기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술 또 먹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근데 뭘 기대하고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만져주실 거다.
이걸 기대하고 이렇게 나갈 때 내가 술을 계속 먹어야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술을 먹으면 더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갖고 막 술을 먹는데도 뭐 이게 더 술이 좋아지고 뭔가 술로 나한테 병폐가 없는 것 같아. 피해가 없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삼켜지면 내가 어느 날 봤더니 천주교에 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이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들을 꺼려 하니까 그게 아니면 바라고 그거를 나가고 있다고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영역을 만져주실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간다면 점점 술맛이 떨어지거나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성교에서 나누는 만화같이 한 잔 술에 필름이 끊기거나 한 잔 술에 오바이트가 쏠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술 안 먹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잡은 이 마음으로 그 영역이 바뀌어져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할 수 없어. 그리고 회개는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걸 이렇게 표출하는 게, 이렇게 나타내는 게 회개라고. 그런데 자꾸 나를 쳐서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이거는 돼. 이거는 좋아하시는 거잖아. 이걸 해야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해야지. 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가스 차듯이 내가 눌러놓고 어느 날 다시 눌러놨던 게 다시 술이 먹고 싶고 뭐가 하게 되는, 다시 2년 전에 나 요새 좀 홀리했는데 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몇 년 전에 다시 그 모습 돌아갔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늘 얼핏 들을 때 방언을 받았다면서요. 무슨 집회 뭐 가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방언을 받았잖아. 그 방언 자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잘 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다시 방언도 받았으나 어느 집회나 부흥회나 가서 터치하는 그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그 여름 수련회나 애들이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도. 그걸 그냥 한 번의 경험같이 그냥 생각하면 그게 그냥 경험치같이 하고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는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방언에 주는 유익을 많이 말하는데 어떤 그 연예인 그 친구 같이 되게 뭐라고 하냐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 구절을 붙잡고 자기는 방언을 안 한다. 은사가 많은데 꼭 방언을 해야겠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방언해요. 그리고 그 카톡 창에 보면 성교 아닌 사람도 거의 다 방언해요. 저보다 방언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보다 방언이 더 중요하고. 방언은 뭐냐면 내가 자유로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이가라고 샴마라바 칸마라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오는 게 방언인데 이렇게 입술과 혀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로잡은 것 같이 내가 방언을 이렇게 처음 해봤다고 하니까 그렇게 입술과 혀를 하나님이 사로잡은 것 같이 내가 일부러 크리스찬이면 술을 마시면 안 되지 해서 일부러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입술과 혀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말을 하게 하는 것 같이 그 행동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술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육체까지도 그게 하기 싫은 사람으로 점점 바꿔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곧 다른 영역, 하나님을 믿어가는 영역에서도 이 말씀이 정말 믿겨지고 이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나을 것 같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 마음판에 부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나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 활자로 돼 있는 그 책 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해줘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서 백날 들어봐도 그것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당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이 지금 분야를 그 첫 번째 믿음으로 이해를 시켜서 들어가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방언이 어떤 유익이냐면 방언을 할 때 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그 속도가 좀 빠르다? 하나님 이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이게 너무 이 반지가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저 반지 갖게 해주세요 하고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이 반지가 나한테 주실 모양이 아니고 나한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언할 때 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으셔서 이 반지에 대한 집착을 떨어뜨리고 반지도 나한테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이 반지가 만약에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이 반지가 결국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더 갖고 싶어지고 어떤 상태들이 도래해서 이 반지가 나한테 오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왕 받았으면 그렇게 방언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방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방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방언 자체로 막 우상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고 나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는 소개만 할 뿐이고 들어가서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건 하나님이셔야 하죠. 사모함을 갖는 거는 좋은데 지금 마음 안에 그 옆에도 친구분 와 계신데 되게 낯설고 떨려.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굳이 저렇게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다현이야 오래전부터 방언 하니까 하지만 아니 이렇게 방언을 체험해봤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나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기 전까지는 이 마음 안에 떨림이 있어. 나도 머리로 남들 방언하는 건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이성으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꼭 해야 돼? 그거가 맞아? 라고 하면 본인은 지금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나도 방언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유익이 있으면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 더 가까워지는 거라면 나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이루고 있으니까 이 성전을 나갈 때까지 방언을 유창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이 부분을 마음을 열어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를 또 나도 그러면 이 부분에 방언을 더 활성화하고 방언에 주는 유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집중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또 열면 저 친구도 오늘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방언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게 되고 또 방언에 대해서 주는 유익이나 이런 걸 하고 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를 막 그렇게 만나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내가 뭘 하든지 혼자서 기도할 때나 혼자서 신앙적인 어떤 걸 할 때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면 좀 더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사모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방언하는 중에 모르겠거나 자꾸 이상한 생각들 그리고 마음들 들면 다현이 통해서 질문해도 되고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예배라고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나가면 다 똑같은 사람이 여기 아까 간주하던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고 여기 다 멀쩡한 사람들만 있어요. 이렇게 막 방언 막 하고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저런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쳐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잖아. 나가서 뭐라고 하고 있겠어요?
다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만 빼고. 저는 여기에 목사만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부대낄까봐 짤막하게 얘기한 거고, 다시 돌아가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같이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회개는 나를 고쳐서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다라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에게 아빠 나 이거 못해요. 그 만세 부르는 나. 뭐 색종이 하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고 하리한테 준 다음에 오려라 했는데 삐뚤빼뚤하다가 안 되니까 하리가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 이게 회개라고.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오려줄 거 아니야 잘. 그죠? 근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해볼래 이러면 이렇게 사람을 오리다가 팔 하나 잘라 먹고 목 하나 잘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위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니까. 이게 회개라고. 여러분이 지금 색종이에 사람 하나 그려주고 그걸 오리라고 해도 그거를 오릴 수 없는 나이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뭐 신령한 젖을 먹어라 장성한 분량까지 먹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하는 성경에 또 여러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걸 못 오려요. 그래서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바라고. 이거 아빠가 예쁘게 오려줄 거야. 이걸 바라고 나가야 되는데 바라는 마음 없이 기대하는 마음 없이 나가는 건 다 꽝이에요. 술은 내가 마시고 아이고 술 먹었더니 또 뭐 동료들이랑 이렇게 먹을까 좋네. 술 남자가 술을 한 잔씩은 할 줄 알아야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이러면서 또 목사님이 그래도 아래라고는 했잖아요. 목사님이 아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또 제가 술을 이렇게 먹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거 회개 아니라고. 이거 회개 아니고 기대를 해야지. 뭔가 이 영역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나를 참 시원하게 술 잘 먹고 그거 아무런 존재감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 천주교로 옮겨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시든지 이 부분이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기대. 하나님이 이 영역을 만져주실 거야 라는 기대. 모든 분야가 그래. 분야별로 넘겨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그 어떤 내용들은 그 분야별로 하나님한테 계속 아래에서 넘겨야 된다는 게 회개. 절대 여러분이 고치시려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올해 좀 바꾼 거 있잖아. 여러분이 고치시려고 하는 거 하나 기본은 좀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한 그 영역. 그러니까 주일날 꼭 예배는 이번 연도부터 주일날은 예배 꼭 오세요. 안 오면 혼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그 뜻은 그 영역까지 주일날 예배를 꼭 가고 싶다. 막 설레인다. 지키는 게 아니고 나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자리에 더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뒤끓게 하는 그 영역까지 나갈 거고. 그래서 그럼 그 영역 주일날 목사님이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언제 그 영역은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얘기했죠. 다른 요일 막 수요일 금요일에도 오고 싶고 목사님이랑 더 만나고 싶고 여기 사람들 모인다는 자리에 3, 4, 5 더 모이고 싶고 하면 그 영역은 이제 주일날 지키는 영역 아니고 내가 너무 누리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하는 영역으로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헌금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다 풀어놨지만 올해부터는 11조도 꼭 해보세요 라고 지켜서 그 말라기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막 억지로라도 꼭 이건 하나님한테 해야 돼 하고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지키고만 있는 것 가지고로 나올 수 있는 저 유대인의 그 영역까지를 우리는 탑재하고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가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요 하면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돈 생기면 더 하나님 영역에 더 쓰고 싶고 10의 2조가 됐든 3조가 됐든 막 이런 거 아니고 막 헌금이 됐든 뭐 더 하고 싶고 뭐 굳이 갖다 내는 거 아니라도 사람들한테 더 베풀고 싶고 하는 막 여러 영역으로 나타날 때 그걸 넘었구나 라는 걸 알 건데 너무 이걸 제가 다 풀어놨더니 지질이 궁상 떨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유대인만큼은 그래도 기본 살게 해놓고서 이 영역을 넘겨야겠다라고 해서 아까 주일 성수하는 것 같이 11조, 온전한 11조를 한번 올려봐서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풀리고 내 새끼 풀리고 우리 부모 돈 걱정 없고 우리 그 영역 그게 어느 정도 남들 앞에서 이렇게 뭐 끼울리는 것 같이 뭐 없는 것 같이는 안 보이는 그 정도 영역까지는 살면서 유대인이 못 누리고 있는 거. 유대인은 저거까지밖에 못했지만 자녀됨을 온전히 누려서 그 영역을 넘을 때는 모른다고 어디까지 같이. 그 각자가 빌 게이츠 같이 그 부의 높은 영역까지 넘어갈지 다 모른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저 단체적인 그 개념 안에서는 지키기만 했는데도 그 정도까지는 유지되는 이 선상이라고 하면 올해는 제가 18년 동안 계속 나누던 얘기 안에서 처음 이거는 좀 하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보세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 같은 거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도 이 영역들을 다 이해했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근데 보는 것만 아니고 말을 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계속 혼자 돌아다니실 때도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그 영역이 사모함이 있으면 자꾸 해서 어느 날 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그 말씀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지 저 책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책은 뭐 진짜 장롱 위에 물건 집을 때 쓰는 거고 저 안에 있는 말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이 문자로 이걸 독서하듯이 읽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든지 아니면 남이 말하는 거를 성경을 읽고 있는 거를 성경 읽어주는 거를 듣든지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듣고 있는 것도 그냥 성경책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내용 수준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이 제가 전하고 있는 것도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병든 자에게 손 준 나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게 나한테서 살아나야 되잖아. 지금 병든 자에게 손 주면 나으리라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살아서 여러분한테서 나와야 되는 말이니까 이게 들으면서 이거 하는 것들이 맞죠.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그 슬로건으로 거의 부부가 먼저 하나 되고 가족이 이렇게 부흥하고 하는 이 내용을 했더니 그래서 그걸 아래라는 걸 많이 했더니 부부가 엄청 싸워. 저한테 들리는 얘기들도 부부들이 더 사이가 안 좋아. 뽀뽀하라고 했더니 마음 상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사모님보다 들어갈 때 먼저 문 닫고 들어갔다고 같이 운동하고 못 들었어요? 같이 운동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대문을 이렇게 닫고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뒤따라서 들어오다가 문 닫고 먼저 들어갔다고 바로 들어오는데 좀 열고 기다리면 못해서 이걸로 삐지셔서 이틀 갔어. 이틀. 그 이틀 안에는 뭐 싸우고 막 이러지도 않고 그냥 괜히 그걸로 싸우기도 뭐하고 하는데 하여튼 뽀뽀는 안 되는 상황?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들고 날 때는 뭐가 됐든 뽀뽀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부는 그리고 그날 이응복 장로님이 제일 이렇게 막 고개 끄덕이시면서 알았다고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들고 나실 때 꼭 부부 뽀뽀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있으면 뽀뽀하시고 만나면 뽀뽀하고 이래서 강제로 이거 왜요? 라고 하면 나 잘 풀리라고 내 마음이 먼저 풀어져야 되고 생각이 풀어져야 되고 가정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거 안에 이 행동하는 믿음이 또 이게 지그재그로 움직이기도 해요. 이거 안 하려고 하면 주일 성수 왜 하라고 하겠어? 그거 하듯이 이거 목사님이 뽀뽀하라고 했으니까 주일 성수 하듯이 해보시면 알아요. 어느 부분이 좋아지는지 이 부분들을 알 건데 지금도 마음에는 생각에서 그래도 난 그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갖고 안 할 사람 알죠. 안 할 사람 다 보여요. 그거 절대
예, 그거를 듣긴 들었는데 못해요. 못할 만한 사람들 보이는데, 그런데 미리 얘기는 해주는 거예요. 그거 못해서 까먹는 거 되게 많아요. 은혜 내 안에서 터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이 화합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아버지와 화목하게 함이라고 목표잖아요. 화목제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뭐 화목이 먼저인데 부부는 하나라고 했는데, 내가 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잖아. 부부가 하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 날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부부네? 그럼 쟤도 사랑이야. 날 사랑하는 거지. 얘 사랑해. 여기까지는 기본 스타트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이거 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정이 잘 안 되고 가정이 되게 시끄럽고 마음 불편하고 힘들어야 될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거를 한다고 생각했더니 안에 있는 적들이, 내 안에 오늘 본문 말처럼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더 얘네 둘이 이러다가 너무 친해지겠어. 이래서 더 욱하는 거 더 만들고, 말하는 거에 더 빈정상하고 이러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알았어요 하고 답을 찾았어요 라고 저한테 이 설교하던 몇 주 전에 제일 먼저 와서 답을 찾았어야 했던 분이 강장군이에요. 그 부부 사이가 왜 이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러고 있지?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 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당분간 더 속 시끄러워질 수도 있지만, 시끄럽더라도 그 와중에도 뽀뽀는 하셔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뭐 사랑해 얘기해주면 더 좋지. 그거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 뽀뽀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이거 왜 하냐면 내 새끼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집 잘 돼야 되니까 하시라고. 하시고 집에 찾아가시면 부모님한테도 뽀뽀하시고, 부모님한테도 뽀뽀하시고, 이거 돼야 됩니다. 이 영역을 넘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되고, 그 부분들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회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아빠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근데 이거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니까 잘해볼게요. 잘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건 백날에도 계속 종교의 영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4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아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아뢰는다고. 하나님 이거를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했더니 응답을 받죠. 거기서 네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 너의 그 강함이 너의 그 약한 데서 나온다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때부터 성경의 곳곳에 이로 인해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해서 막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 막 과거에 지나간 생각 막 후회되고 막 이런 거 막 하나님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막 과거에 집착하고 이거 내가 혹시 그때 그러지 말걸 이거 왜 이랬지? 막 이렇게 하고 이거 하게 돼요. 하면서 이걸 막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은 지금 다은이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약한 거를 이게 나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인 걸 자랑해야 돼. 하나님한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다라는 기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나 신앙적에서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돼. 하나님 얘네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좀 더 빨리 가려면 그냥 방언하고 이거 안 돼요. 리가르면 전말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을 훔치신다고. 서로 잡으신다고. 그 영역이 되게 하시든지. 그런 거 같이 이 영역들을 자꾸 더
자랑하라고 했더니 애가 살아나더래. 그걸 몰랐대. 그래서 왜 난 이걸 못 고치고 있지? 그게 안 고쳐지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머물 수 있는 그 영역의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거꾸로 생각하라고. 자기의 약함들을, 자기의 부족함들을, 그리고 자기가 자꾸 정죄감 오는 거, 얘는 적이거든. 정죄감을 일단 가지시면 안 되고 그걸 떳떳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왜 1절까지 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건 죄가 죄를 짓는 거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술을 먹고도 이 죄라는 애가 또 술을 먹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유, 술 마시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거 다들 뭐라 하잖아. 이렇게 해갖고는 백날에도 안 고쳐지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고쳐지지도 않고 평행선을 계속 둔다고. 신앙적으로도 발전이 없고 안 되는 건 계속 안 된다고.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뒤에 아래기만 달라고 회개 뭐 하면 되잖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기대를 갖고 이 영역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아래는 거죠. 기대를 갖고. 그러면서 방언하고. 그래서 이 영역들이 나중에 넘어가면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 남자친구가 별로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면서 헤어졌어. 그랬더니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날지 누가 알아. 그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하는 것도 나중에 알아야 되는 그건데, 당장은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마이너스 나는 그런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많이 아뢰고,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입술과 혀를 방언할 때 사로잡는 것 같이 반드시 사로잡으십니다. 그 기대를 갖고 나가셔야 고쳐지세요. 부부 돌파합니다. 올해 꼭 돌파해야겠어요. 부부 하나 되는 거 돌파해서 꼭 잘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들이 서로에게 공유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찬 있죠? 일단 먼저 기도하겠습니다.